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꼭 2개씩 가지고 가셔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목금토 청소년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창한 날씨 속에서 부족함 없이 진행되었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평안한 숙소와 편의를 제공해 주신 재건 영북교회 김수근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주간에는 또 역시 목금토인데요, 서울로의 연합 어린이 여름 성경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교회 미래인 유초등부 자녀들이 이번 캠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집계를 해보고 오늘 현재 교사 어린이 총 60명이 사전에 접수가 지금 완료되어 있고, 목금토니까 여기서 조금 더 인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교사 1명 그리고 어린이 1명 참석 예정이고요. 27일 목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목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재건 총회신학원 목천읍에 있습니다. 신학원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에도 또 죄송하지만 금요일 새벽 기도회와 금요 밤 기도회는 서울로의 어린이 연합 여름 성경 캠프 관계로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와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초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절망에 도달할 때도 있어요. 그때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단 놔두고라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한번 줄을 타볼까? 뭐 이런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아직 유효하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사람에게 새로운 세상도 새로운 날도 반드시 열어주신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은 이 창세기 3장 가장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전체는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이어서 지금 보고 있지만 태초에 있었던 인류가 타락한 현장의 기록이 창세기 3장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된 이후로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창세기 3장. 그런데 타락으로만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타락하는 현장에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선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동시에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모습도 발견하게 돼요. 감사한 거죠. 구원을 약속해 주세요. 이것이 태초의 약속이에요. 이 태초의 약속을 증언하고 있는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고요. 3가지로 그 약속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3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 창세기 3장 15절 이 구절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최초의 복음이다. 창세기 3장 15절. 또 말을 바꿔서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해요. 신학적으로. 최초의 복음이다. 타락의 현장에 복음이 있었어요. 죽음의 현장에 복음이 있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사망이 우리 인간을 찾아온 이 절망의 순간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주셨다 하는 것.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약속이 되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사탄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는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티격태격 치고받고 하는 역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뭐 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을 말하고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남녀 사이의 합작품이에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남자가 간섭되지 않았어요. 역사 가운데 그럼 딱 한 분 있어요. 이런 분은 남녀 사이에 태어난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여자에게서만 태어난 분. 누구시죠? 딱 한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남자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역사와 시간 속에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찾아오시는 장면을 성경이 얼마나 인상 깊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해요. 여자에게서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가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때 구세주를 보내셔야만 했던 때,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인 행동을 하셔야만 했던 그때,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의 때가 가득 찼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강조하십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 한글은 여자에게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라는 것은 딱 한 사람이에요. 여성 모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딱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게 누굽니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한 사람만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성취, 이루어지는 이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상하게 한다. 뱀의 어디를 상하게 한다고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사탄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거예요. 머리를 다친다는 건 지금 우리도 아주 위험한 거예요. 머리를 다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다치는 건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물론 사탄도 반격을 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나와 있어요. 뱀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어디를 상하게 한다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머리가 아니고 발꿈치예요. 부분적으로 조금 타격을 입힌다. 그 조금의 타격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사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분적인 타격입니다. 왜?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연결됐기 때문에 부분적인 타격밖에 되지 않아요. 확실히 예수님은 고통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사탄이 몰랐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십자가,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인다, 예수님을 공격한다, 고통을 하겠다, 예수님을 공격하다 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성공했고 승리했다고 믿었어요. 맞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어요. 구원이 완성됐어요. 이것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이것까지는 몰라요. 여러분, 로마의 병사들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승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을 미리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다. 못 박았겠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최고의 형틀인 가장 잔혹한 형틀, 가장 비참한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 예수님의 그 명성을 다 깎아내리려고 십자가에 달았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몰랐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반전의 지혜이신 거예요. 반전의 지혜. 바로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 구원의 계획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이미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태초에 그 언덕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죽음이 선포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고 했죠.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것인지. 바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구원이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가죽옷이에요. 가죽.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수치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이렇게 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옷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였어요. 치마.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름 연구를 해서 만들어서 입은 거예요. 죄를 짓고 나오니까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이 오래 가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태양빛이 나면 잎이 시들고 말라버리면 푸석푸석 부서지면 또 부끄러움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3장의 이 무화과 나무의 치마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사야 5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코악한 행동이 있으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으로는 결코 우리 인간 자신의 죄나 부끄러운 일들을 가릴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리고 해결할 수 있는 옷을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없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무화과, 그 해 뜨면 부스러지는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그 치마 대신에 가죽옷을 만들으셨어요.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서 만드신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주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이 만들어져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지려면 무엇이 전제돼야 되죠? 예? 예. 무슨 동물인지는 모르지만 짐승이 하나 잡혀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가죽을 얻을 수 있으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다라는 것은 그 앞에 짐승 한 마리가 죽었다, 희생됐다라는 그게 먼저 앞서 있었던 일이라. 희생이 전제돼야 돼요. 짐승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가죽옷이 만들어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을 옷으로 전달이 됐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로 제공된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한 짐승의 희생으로 가죽옷이 선물로 전달이 돼요. 희생이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실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설명하셨어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고 구원을 설명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시고 설명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3장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뭐 구원을 준비하시는 거지? 아니,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첫사람이 에덴 동산에는 무슨 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또 하나 중요한 나무가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영생을. 이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길을 불칼로 에덴 동산을 딱 차단하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니, 구원을 약속하시고 설명도 하셨으면 이제 안 죽게 하시려면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으로. 생명나무 열매 하나씩 쏙쏙 먹이시면 끝나는데 왜 거기를 못 가게 막으신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준비하신다고?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구원도 약속하셨고 설명도 하셨지만 그 구원이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 인간의 죄가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지 못한 채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된다. 죄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죄 있는 몸이 영원히 살게 된다.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죄를 지으면서 죄를 가진 채로 영원히 산다. 이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큰 저주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뭐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요.
구원을 준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용서를 받고 영생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륜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창세기 3장의 마지막 이 3장 24절 구원의 준비가 시작되는 에덴 동산을 딱 막는 것부터가 구원의 준비예요.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선언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의 역사를 말하는 그 장이라면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기록이에요. 창세기 4장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창세기 다 끝나고 계속 이어져 가서 요한계시록에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끝이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엄격히 말하면 타락 이전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의 역사. 본격적인 인간의 이 죄의 역사는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요. 4장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도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계속 죄를 지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3장이 지나고 나서 바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가 시작됩니다.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구원을 준비하는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역사 속에 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범죄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인생 속에서도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체험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구나. 구원도 설명도 해 주셨구나. 내가 이제 그 구원의 준비 과정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고 그 약속을 붙들게 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 행복을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느껴보셨어요? 짜릿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짜릿하십니까? 구원받은 것처럼 짜릿함은 없어요.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유명한 권면을 오늘 예배 서두에 제가 낭독했는데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이 약속에 들어갈 것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모세가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33장 29절 앞부분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한 번 더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자리에 앉은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같이 얻은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아멘.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셔야 되고 경험하셔야 돼요.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왔을 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2023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인간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날까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을.
광야의 길이 힘들기는 했지만 분명하게 약속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주었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장로님처럼 경험한 사람이 이 땅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자매님, 형제님,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형제님처럼 받은 사람이 이 땅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얘기해보세요. 예배 시간이지만 이거는 축복이에요.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오글거리는 거 아니에요. 짜릿하셔야 돼요. 한번 옆에 보고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한번 축복해 보세요. 손을 내밀고 시작. 쉽지 않아요. 아멘. 제가 충청도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데 아직 익숙지가 않아요. 경상도는요, 이 화도 빨리 내지만 이런 것도 빨리 잘하더라고요. 시키면 시끄러워요. 말려야 돼. 나중에 이제 그만 됐습니다. 이 정도 해야지 소리가 끝나요. 충청도 분들은 양반이시 잠잠하시. 요번에 수련회 가서도 우리 원교하고 경환이하고 갔는데 어제 마치고 돌아오면서 영국교회 목사님이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차를 타고 오면서 야, 너희들은 목사님하고 정말 잘한다. 2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멀리까지 너희들 데리고 여행을 오시냐. 좋았냐 그러니까 대뜸 원교하고 경환이가 1초도 안 걸렸어요. 예,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썰렁하신 거예요. 저는 감동했어요. 왜? 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질문하면 한 3, 4초 이상 뜸을 들이고 예, 아니요 무슨 답이 나와요. 그런데 어제는 목사님이 딱 질문하시니까 바로 예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감동했어요. 그런데 김수근 목사님은 썰렁하신 거예요. 예? 그거밖에 없냐? 이 경상도는 다른 거예요. 그럼 막 주저리 자랑이 나오는데 예? 그러고 끝나니까 썰렁하셨던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감동하세요. 1초도 안 걸리고 예가 나온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랬어요. 대단한 거예요. 막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처럼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돼요. 행복하면서 씩 웃으셔야 돼요. 혼자서. 남이 보면 쟤 왜 저러냐, 제정신 아닌 것 같다 할 정도로 혼자서 괜히 한 번씩 씩 웃으셔야 돼요. 행복해서. 일하다가 뭐 하다가 난 구원받으면서 미소가 한번 싹 지어지시네. 저는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졌던 그 엄청난 핍박 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핍박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격했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자 앞에서도 당당했고 불태움을 당하면서도 당당했고 지하 땅굴 속에 있으면서도 찬양하고 당당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공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히브리서 1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갇혀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무엇을 가진 자요?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했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비방한 회오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유 있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과거에 청교도 장군 가운데 크로멜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주 믿음이 독특한 분이에요. 철저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장군이 신앙적인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됐던 사람이 옆에 있던 참모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번은 이 크로멜 장군이 너무 영국을 생각하니까 조국이 너무 피폐하니까 마음에 걱정이 돼서 걱정을 하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루고 기도를 했어요. 초췌해져 가는 거예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이 참모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 부관 참모가 장군에게 나갔습니다. 아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잠을 조금 주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도 좀 하시고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로멜 장군이 역정을 펄럭 내면서 아니 잠을 자다니 지금 나라를 조국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잠잘 시간이 아니다. 잠잘 시간이 어딨냐. 이렇게 역정을 펄럭 냈어요. 그런데 이 참모가 놀라지도 않고 부관이 조용히 한마디 더 했어요. 각하 죄송하지만 한마디 더 드려도 되겠습니다. 각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 성경 말씀을 성경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하지. 그거 안 믿으면 되나? 당연히 믿어야지. 확신하지. 그러니까 부관이 바로 역공을 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장군님 하나님께 좀 맡기시고 지금은 좀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좀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한마디 말이 이 장군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자성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준비하고 설명하시고 지금 준비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맞으십니까? 아멘. 크게 보십시오. 맞습니까? 아멘. 그분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이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 세상 경쟁 속에서 세속의 곳으로 세우려고 바쁘게 살아가는 삶에서 좀 휘둘리지 마시고 좀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 삶에서 좀 멈추면 안 되겠습니까? 좀 여유있게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일까지, 기도의 시간까지 빼면서까지 세속의 곳으로 채우려고 발버둥 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태초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요, 여러분. 그 원시복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인생의 남은 길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당당하게 살아가라.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좀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유있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구원의 과정을 지금 준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날마다 잊지 않고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각박한 경쟁 속에 빠져들지 않고 그것들을 오히려 바라보며
주님 주신 말씀대로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유와 능력을 가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삶에서 좀 멈추고 주님 말씀 앞에 머물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세상의 풍파가 거세지만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붙잡고 세상의 거센 시련에 맞서서 여유있고 당당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